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매일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좋은 교회 오신 것 같으세요. 네. 지난번에 새로 방문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겨울엔 어떻게 와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수십 년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네. 수십 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와보시면 처음에는 와 이거 언덕 이렇게 가파라서 이거 어떻게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막상 제가 여기 겨울을 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눈이 오면 가장 먼저 치웁니다. 눈이 흔적도 안 보이게 금세금세 없어지고요. 오히려 넘어지시는 분들은 이 언덕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저기 평지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시다가 예, 주로 다 넘어지시지 언덕에서 넘어지시면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장애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오정 시리즈를 아세요? 사오정이 영어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before의 뜻이 무엇입니까? before라는 것은 무엇 앞에, 뭐뭐 전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사오정이 before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두리번 거리면서 옆에 애들은 뭐라고 썼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옆에 친구의 답안지가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전 이렇게 딱 써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 before의 뜻은 전이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알고 이 똑똑한 사오정이 똑같이 쓰면 커닝한 게 걸릴 것 같으니까 전 말고 다른 말로 지짐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지짐이. 틀렸죠. 예.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보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아마 좋아하신 분들은 공부를 아주 잘하셨던 분이시거나 아니면 시험 날은 일찍 끝나서 그래서 시험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시험을 보면 역사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역사 과목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험을 잘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아는 척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흘러온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게 될 때에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을 예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서 앞을 잘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곧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올 것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에는 역사에 대한 그런 책들을 한번 가까이 접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이 긴 역사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때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의 나의 삶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를 안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이방 땅 구브로라는 섬에 있었던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교회가 없었던 지역에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어떤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지상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의 달인, 8월 우리 부흥의 달인데요. 부흥의 달 이렇게 맞춰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었는지 그 역사를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위치를 바라보고 또한 내가 성도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모습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 부흥의 역사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첫 번째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 리더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곳이 아니라 이제는 각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거기서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사람들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이죠. 말씀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갔어요. 거기는 항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야기하는데 구브로는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이었어요. 섬으로 먼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구브로 섬 안에 살람이라는 그 도시에 들어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이미 먼저 그곳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으로 흩어지든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시네각을 짓는 것이죠.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공공의 장소로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아닌 이방 땅에 이제 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또 하나 모여져서 가자제일교회라는 우리 교회도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지상의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그 희생의 터 위에 모든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섬기는 자가 있었다. 수종자가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은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종자를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돕는 자의 위치로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곁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돕는 헬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작하는 사람과 돕는 자가 같이 연합했을 때 한 교회가 형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2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비전과 열정을 가진 그분들과 또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돕는 자가 되어서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하면서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시작하든지 돕든지
둘 중에 한 역할을 성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돕는 자가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뒷짐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것은 교회의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어떠한 사역이든지 시작하는 자가 있고요. 그 시작을 같이 해갈 수 있는 돕는 자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주님의 사명을 시작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끝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계획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돕는 자가 되어서 동참하여서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하든지 돕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개강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시작의 순간입니다. 뭐 누가 오시겠지. 혹시 마음속에 나는 뭐다 하고 이미 다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의지를 들여서 이 자리에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고 훈련을 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직분은 받았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번 5주 동안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탁 투자하시면 그 시간 투자로 인해서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출석 체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출석표를 나눠드리고 나가실 때 본인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고 가시면 출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의무감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고요. 혹시 목사님 저는 오늘 급한 약속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CD도 만들고 인터넷으로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이제 책이 나옵니다. 우리 책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다가 들으신 분들은 들은 것 내용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셔서 요약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아, 그렇게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고요. 정말 빠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인정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한테도 오실지 못했지만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게을러서 여러분들 못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에 함께 의무적으로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다 눈도장 찍어놨습니다. 다 오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교회 역사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다음에는 어려움의 일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수라는 것은 남자 무당을 이야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구브로 섬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 예수라 하고는 박수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거짓 유대인 선지자였어요. 성경은 유대인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오히려 이 유대인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어렵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박수, 이 엘루마, 바 예수라는 이 사람이 누구랑 함께 했냐면
구브로 섬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총독이라는 위치는 어떤 위치였냐면 당시에 로마가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가 그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곳에다가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총독이 그곳에서 그곳을 다스리고 그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로마에서 다 관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이 누구였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브로 섬의 총독 누구였냐면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가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렇게 힘썼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는 방해자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총독과 밀접하게 지냈는데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어디서 굴러온 돌들한테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이 사람은 방해꾼, 어려움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기득권 또한 작은 이익들 그것들 때문에 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게 내가 지금 이 붙잡고 있는 작은 이익이나 나의 기득권 이것을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놓지 못하고 이것을 붙잡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분께 나오기로 했다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했을 때는 결국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 보면요. 항상 시작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랬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 공동체를 저항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또 발생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아무 일, 아무 어려움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안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평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과연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유익이 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를 한번 더 평가해 보시고 내가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모습과 삶을 여러분들이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삶을 그렇게 맞추어 가신다면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져서 더 크고 놀라운, 또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 역사 속에서는 어려움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그냥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또한 그럼으로 인하여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아프고 나면 더 똘똘해지고 애가 더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어려움을 통해서 주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방해꾼인 이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13장 10절에 보시면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어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해서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시작되는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한숨 짓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늘 걱정과 불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늙은 한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부인은 늘 걱정에만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말만 하면 늘 걱정만 했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맨날 그렇게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 부인이 농사 지은 감자밭에 감자를 캐보니까 감자가 주렁주렁 너무 많이 잘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야, 저렇게 농사가 잘 됐으니까 이제는 저 여인이 별로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감자가 잘 됐으니까 아무 걱정 없으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감자는 잘 되었는데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를 먹였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어서 뭘로 돼지를 먹일지 걱정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요, 걱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 내 마음에서 이미 그것을 극복했을 때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요, 정신적인 이상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다 일일이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그래가지고 그 사용하는 단어들을 일일이 쉬어보니까 정신적인 연약한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만약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if. 만약에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만약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만약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만약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약이라는 말이 정신적으로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약이란 단어의 힘에 우리가 묶이지 마시길 바라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 걱정거리 중에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나서 지나버린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30%고요. 10%는 걸리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10%래요. 실제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은 8% 정도인데 그 8% 중에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염려해야 될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염려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약이라는 그 단어, 거기에 우리가 묶여버리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 위에 초월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뒤돌아본다면 52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긴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감격스러운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냐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도 예배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동일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지키고 계세요. 연약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의 역사에는 이 교회 역사에는 복음 전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도우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교회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방해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셔서 그의 눈을 얼마 동안 못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로마의 총독이 마음이 움직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우시고 이끌어 오셔서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셔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밀접하게 상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 모든 것을 주고도 한 영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그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까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년에 2번 열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번 했었고 두 번째 열린 모임이 있는데 우리 열린 모임 뭐야? 아마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오픈하고요. 내 주위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교회로 바로 모시고 오긴 좀 어려웠는데 가정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과 관계성을 맺고 좀 밀접하게 또한 우리 교회 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번에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한 내가 이번에 한번 동참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나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부흥되어 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해결되지 못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해결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길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과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과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결과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거예요.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이미 그 결과는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알았다면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역사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삶 가운데서 보다 가치 있는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신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늘 불안하고 답답하거나 아니면 현실 가운데서 세상적인 것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승리케 하시고 존귀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을 이제는 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